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 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은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냐 안 하냐 어떤 그런 행동의 유무에 앞서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동기의 문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행동 양식을 실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행동을 실천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세워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한다면 그렇게 실천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가 내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그 행동을 하는 나의 마음이 온전치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의 내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는 대부분 거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순종을 했더라도 내가 뭔가 사랑을 실천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말과 행동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을 하는 나의 내면의 방향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진짜로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고 실천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의 내면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순종했는데 내 마음이 병들 수도 있는 거고, 순종했는데 내 마음이 더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실천한 나의 마음이 더 시험 들고 괴로운 상황이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개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뭔가 사과할 상황이 있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를 했는데, 과연 내가 사과를 하면서 진짜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사과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흔히 어렸을 때 누가 어떤 A와 B와 싸워서
A가 B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A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받은 사람은 사과하는 사람이 진짜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게 사과를 했는지 그걸 딱 알아보고 느끼는 거죠. 그걸 알아보고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일화를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해봤고요. 태도 없이 사과하는 사람인 거죠. 태도 없이. 사과할 태도가 없이 사과하는 행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런 말들을 이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고. 그렇죠? 태도 없는 우리의 행함을 많이 발견하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격려하라, 누군가를 세워줘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 실천을 할 때 나의 마음이 진짜로 그렇게 동기를 얻어서 내 내면의 태도와 함께 실천이 병행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아니요, 순종을 해도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공허하고 병드는 이유는 순종을 하는 나의 태도, 나의 내면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는데 순종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태도 없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내면의 방향이 없이 순종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동기와 마음의 태도를 반드시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태도 없는 순종, 내면에 정확한 방향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먹고 내면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행함 자체인, 행함뿐인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인가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죽이라고 하셨는데 살리고, 좋은 가축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제사에 바칠 가축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이 책망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행위보다,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죠, 제사. 어떤 행위뿐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보다 먼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지, 사울이 제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제사의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제사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내면 중심을 먼저 살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는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뜻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지고 나가야 하는 태도인데, 그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그 태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태도가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아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5장 21절이 앞단락의 결론이자 뒤단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5장 앞단락의 결론 부이자 뒤단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단락과 뒤단락을 잇게 만드는 한 구절인데요. 바로 1절에서 20절의 삶, 우리가 오늘 5장 1절에서 20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삶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33절에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하나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삶이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 가장 중요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변화된 존재,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런 복음을 통해 이미 변화된 존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며 살아가는지를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 구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한번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사실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표현만 좀 달리하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또 살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아까 우리가 두 주제로 나눠서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3장의 모습을 그러므로로 정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이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떤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는가가 먼저입니다. 다시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순종하는가, 이게 사실 우리 삶의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만 붙잡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사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얻고 서론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순종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건데,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안이 순종을 해도 계속해서 공허해지고 부족해지고 시험 들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내면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한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 먼저 행위를 하고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했고 복음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순종의 동기와 예배의 동기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이 변화되었다라는 가치관 안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순종은 아무리 행동하고 노력해도 마음 없는 허물뿐인 억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예배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 그리고 이 변화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요? 그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순종과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 양식은, 모든 순종은 다 이 가치관의 확립,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나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여전히 계속되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습성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다 라고 계속해서 나를 자책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 가운데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긴다는 사실이죠.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모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모든 실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끊어내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과 모든 죄의 열매들이 점차 이 확신 안에서 정체성 안에서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힘으로 이 죄악들을 어찌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끝도 없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허물을 씻음받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변화되었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합니다.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 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은 빛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9장 9절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들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붙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종의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열매의 영역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의 힘으로 맺어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죄의 습관들 내가 끊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내가 맺게 하는 것인가?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빛의 열매는 이후에 전개되는 성령 충만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히 살아갈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음란한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열되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과 더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말과 감사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점을 달리해서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뭔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순종하는 것이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면의 끝없는 공허함과 그리고 나의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죄악을 이겨내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음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바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관계 속에서의 삶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변화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오늘 22절에서 33절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사례로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변화의 열매로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변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22절에서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어떤 남편은 이렇게 살아라, 아내는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라 하는 그 단순한 그것을 넘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명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사랑함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 먼저냐, 우리는 항상 고민할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답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었고,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 어떤 복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죠. 위아래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복종의 의로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복종, 그것을 통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순종한다,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동기가 아닌 거죠. 그냥 나의 의지로 사랑하고 나의 이성으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섬김과
사랑을 통한 사랑과 사랑을 통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역의 동기도 이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복종은 원어로 살펴보면 아래에 두다, 권위 아래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것은 어떤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사실은, 이 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복종을 통한 질서는 위계 질서에 따르지 않고 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한 교회된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경험한 자들로서 피차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관계가 복종한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섬김이,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사와 같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복종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계 질서가 어느샌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 낮은 사람, 이 위계 질서 때문에 올바른 복종의 관계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시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호간의 사랑과 희생과 책임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아내와 남편의 가정의 관계 이외에도요,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이 복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위계 질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높고 낮음의 그러한 편견들이 다 벗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내면의 방향으로 우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를 복종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섬김, 진정한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복종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동기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영역이, 사랑의 섬김의 영역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적인 사랑과 응답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박혀있는 모든 상하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세우고 섬기며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종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자발적인 응답.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복음을 경험하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멀리 선교지에 가거나 아니면 나와 평소에 잘 왕래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더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쉬운데,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모여있는, 함께 항상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가장 먼저 돈독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먼저 세워져야 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멀리 먼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세워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부부가 함께 사역하시는데, 이 보고 놀랐던 게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뭔가를 구상하고 함께 계속 연락하며 소통하면서 모든 힘든 상황들을 헤쳐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상하 관계가 아니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과정들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서로 복종하는 관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가정관이 모두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망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정관을 제가 다시금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되었기에, 남편이 더 큰 자이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그것이 복종이기에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그것이 선교사님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고, 복종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이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5장 이후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위아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복종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서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또한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보다 높아서, 교회가 우리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복종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새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관계 안에서 그 증거가 살아나야 되고 그 열매가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데, 그 열매는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 안에서의 관계가 내 개인 안에서만 머문다면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의 변화만 일어나고, 그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인식과 그리고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내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세우는 그 복종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내가 과연 새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열매는 공동체의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어떤 상하관계 질서 쪽에 살아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모임인 공동체인 우리는, 우리에게는 서로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함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자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허물뿐인 순종, 그리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내면의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시험거리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로 사랑을 통한 섬김, 그리고 사랑을 통한 사역, 사랑을 통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모든 허무함과 그리고 공허함이 사라져버리고 진짜로 사랑으로 먼저 충만한 사랑이 살아나고 사랑으로 먼저 충만한 섬김이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예수누리 청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